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AD 4세기경에 스페인에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갔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테리아라는 사람인데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대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배 시작할 때 서로 인사를 하는데 앞에 사회하는 분이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온 회중들이 그 얘기를 듣고 주님께서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그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제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네, 저도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네, 저도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활을 기대하십니까? 오늘은 2000년 전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해서 추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날이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친히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귀신 들린 줄을 내가 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대요.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 없을 뿐더러 예수님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런 말씀을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은 상태로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9절 말씀도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성경을 참 열심히 읽었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말씀들은 사실 거짓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참이 아니라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가 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말씀하시고 제자들만 있는 곳에서 말씀하시고 아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매를 맞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실 수 있을까?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희생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수 있으실까? 제자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탈진해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실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도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3명의 여자가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3분의 여자분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다 지켜봤던 여인들입니다. 이 3 여자분들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3분의 여자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덤을 찾아가면서 셋이 두런두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 몸에 향품을 좀 발라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무덤 문을 열지? 그 무덤 문을 누구 열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누가 혹시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터키에 가보니까 이 과거의 무덤들은 문이 돌로 되어 있는데요. 큰 동그랗게 된 큰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아요. 열려면 그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엽니다. 아주 큰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그 돌을 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셋이 생각하면서 이 무덤 문을 누가 굴려주지? 혹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가 하긴 너무 힘들 텐데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고, 보니까 돌도 엄청 큰 거예요.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일까? 그때 청년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셋이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사실 7절 말씀을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지만 이 세 명의 여자는 무서워서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시면서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기쁜 나머지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제자들을 찾아가 보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너무 슬펐던 거예요. 여태껏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건 너무 슬픈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니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너무 부끄럽고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실 때 도망쳤던 자기 자신들을 한탄하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도망 다니고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도 제대로 그 모습도 지켜보지 못했구나. 예수님을 보여드리지 못했구나. 자신 스스로를 탄식하면서 슬퍼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슬퍼하고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믿지 못해요. 아니야. 당신이 잘못 봤을 거야. 당신이 아마 뭔가 다른 것을 봤겠지. 그럴 리 없어.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것이 사실 인간의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제자들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여태껏 단 한 번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갑니다. 계속 거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골로 내려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누가복음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두 사람이 내려간 시골이 엠마오라고 적혀 있어요. 엠마오라는 마을로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거리를 쭉 걸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두런두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된 얘기들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합류를 했어요. 이 두 사람은 그 한 분이 예수님인 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함께 동행하는 그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아까부터 둘이 뭘 두런두런 얘기하시던데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멈춰서 슬픈 얼굴로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되어진 일 모르세요? 나사렛 예수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쭉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쭉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모세의 말씀은 이런 의미야.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지. 그 말씀은 이런 의미야. 그래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지. 쭉 설명해 준 거예요. 어느 마을에 이제 그들이 도착한 엠마오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같이 음식 드시고 그러고 나서 가시죠.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자고 얘기했어요. 근데 같이 식사하는 중에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이시네 한테 안 보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우리가 그분이 말씀 전해줄 때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푸근해지고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고 했었지.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걸 몰랐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맞구나. 그 둘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 길로 뛰어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엠마오 마을로 가다가 만났는데 그분과 말씀을 나누다 지금 뛰어왔다. 얘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못한 거죠. 그게 오늘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함께 먹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었죠. 자, 오늘 14절 말씀부터 보면 그 두 사람,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 얘기 다음에 안 믿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어요.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중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꾸중하시면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거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들었던 복음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들었던 복음을 들을 때 제자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달라져. 와,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말씀하신 게 1.1획도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실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에게선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도 부활하겠네? 나도 부활하겠네? 나도 천국 가겠네? 하나님 나라에 나도 들어가겠네? 다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열심히 들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 소식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변해요. 과거에 어떻게 그 비겁하고 용기 없었던 제자들이 모습이, 과거에 그런 모습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부활한 얘기를 전하기 시작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증거하느라고 그들은 모든 힘을 다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소식을 전하고 박해가 심해지면 그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또 그 소식을 전하고 또 그 소식을 전하고 심지어는 체포되어 죽음 앞에 놓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도 자기와 같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보세요. 아주 기쁜 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쁜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얘기하고 싶잖아요. 저처럼 입이 가벼운 사람은 더더군다나 심할 거예요. 막 기분 좋은 일 있으면요, 막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하면 막 속에서 병 날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나에게 전화해줬어.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줬어. 그러면 막 그 얘기 해주고 싶죠.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죠.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이거 뭔지 알아? 이 반지 어디서 난지 알아? 이거 막 얘기하고 싶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우리가 봤거든.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도 부활할 거야. 나도 부활할 거야.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미 나의 옛 모습은 죽었다. 이런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대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래요. 실제로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를 위해 살아왔고 내가 정말 출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 위해서 뭔가 정말 삶의 가치를 내가 뭔가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 모든 나의 모습은 죽었고 어디서 죽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내 과거는 죽은 거예요. 내 과거는 없어졌어요. 이제 새롭게 사는 난 누구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가득하심으로
나는 그 은혜 안에서 그의 뜻을 따라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날이 있을 거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나는 그 주님을 부활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야. 여러분 아직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혹시 어려운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살아나시지 못하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수많은 말씀들은 우리가 시비할 것이 못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는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사망을 이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하셨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아주 유의미한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만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부터 12절 말씀부터 제가 설명하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본 적도 없고 부활하신 것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 생각할 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어떻게 그걸 믿으란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것도 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15절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그 전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장인 거죠.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모든 죄를 예수의 피가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다고 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제자들은 그렇게 증거했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셨다면 정말 불쌍한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다 헛된 일이고 다 불쌍한 일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어때요? 진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다녔어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거기에 전혀 굴복하지 않았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과거의 초기 기독교 시대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거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서 그 죽임 당한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그들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들의 죽음에는 어떤 비밀이 있기에 이들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저렇게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저들에게 뭔가 있구나. 뭐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할 것을 믿었고 그 믿음 속에서 모든 죽음조차도 두렵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활절은 나의 부활을 기대하는 부활절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점점 몸이 약해지고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호련히 나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거야. 주님 오시는 그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도 맞이할 거야.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수만 가지 어려움들 있지만 그 어려움에 굴복하는 내가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주님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